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소망을 주셔서 불가리아와 또 아프리카와 또 군 교회와 또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공의로움 그리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저희로 믿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 중에 빠져서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봉독한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통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 12월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은 기독교 선교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맥클레이를 도와 선교 허락을 받아낸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갑신정변은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가 개화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봉건체제의 낡은 틀을 깨뜨리고 자본주의의 근대사회로 나아가려는 개화 사상에 따라 내외 정치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위험 부담이 생기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때 큰 부상을 당해 사경을 헤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구파의 거두 민영익이었습니다. 그 민영익을 살려낸 사람이 미국 공사관 전속 의사이자 미 북장로회의 선교사인 알렌이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민영익을 살려낸 것이 기회가 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료기관인 광해원이 생기게 되었는데
광회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허락을 받은 그 4월 3일, 그때 일본에서 나가사키를 떠난 배 한 척이 서울을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정식 파송된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근대 한국의 선구자, 이런 표현을 받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 감리교회의 모교회인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하고 한국 근대교육의 발생지가 된 배제학당을 설립하였으며 성소공회와 예수교 서회 등 초교파 연합사업의 기초를 닦고 또 한국 기독교 선교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성경 번역 작업을 하러 목포로 가던 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해상 조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직한 감리교의 대표적인 선교사였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원래 일본으로 선교지를 정하였다가 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스위스의 용맹스런 전사 아펜젤 가문 출신으로 오대조 할아버지가 청교도 이민 당시에 미국으로 이주하여서 독일과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펜실베니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도 자연스럽게 개혁교회 전통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개혁교회 전통에 프랭크 마샬 대학에 재학 중이던 1879년 4월 영적 불안을 느끼던 아펜젤러는 랭커스터 제일 감리교회에 나가면서 감리교회의 기도 모임과 속회 활동을 통한 경건운동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로 신앙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감리교 계통 뚜루신학대학에 입학하였고 기회가 주어지면 선교사로 나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뚜루 대학에서 만난 워즈워드와 같은 기숙사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룸메이트가 된 워즈워드와 아펜젤러는 서로 선교사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워즈워드는 한국을 선교지로 정하였고 아펜젤러는 일본을 선교지로 정하였습니다. 스위스의 전사 가문 출신이었기에 일본 전통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소식과 또 근대화라는 세계의 흐름을 적극 수용해서 정치, 사회, 문화적 개방을 추진하는 일본에 대한 매력을 느꼈던 반면 토마스 선교사를 무참하게 죽이고 이를 추궁하러 간 미국 함대를 공격하고 여전히 은둔국으로만 알려진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일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워즈워드라는 친구는 한국에 대한 소망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1883년 10월 어느 날 한국 선교에 열정을 보이던 워즈워드가 개인 사정으로 선교사 지원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펜젤러가 위로하러 갔다가 워즈워드의 고뇌에 찬 표정에서 네가 대신하여 한국에 갈 수 없겠느냐는 호소를 읽었지만 아펜젤러는 이미 일본으로 결정했기에 쉽게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883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코네티컷주의 하트퍼드에서 개최된 전국 신학교 연맹 주최 선교 집회에 뚜루신학교를 대표해서 참석한 아펜젤러는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 워즈워드 대신 한국에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펜젤러는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칼빈주의자에서 웨슬리주의, 웨슬리안이 되어서 그가 교회를 옮기게 된 것, 그리고 일본이라는 곳에서 선교지를 한국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체험을 하게 된 아펜젤러.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한 방향이 바뀌게 되고 1883년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두루 대학의 신학생인 아펜젤러를 한국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펜젤러의 의지는 변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는 일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원래 칼빈주의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웨슬리안으로, 감리교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는 여러 인생의 방향들이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하나님이 이렇게 틀어주실 때가 있어요. 마치 아펜젤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1883년에 한국 선교를 위해서 그 방향을 쭉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 한번 우리 이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펜젤러에게 소망함을 주시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일본이라는 곳에 가고 싶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아펜젤러를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18절 말씀처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면서 나에게 소망함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기업마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함을 순종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가정마다 복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며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만성질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파킨슨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권사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신경 가닥가닥들이 다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의 문제로부터 우리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폐암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시고 소망함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안과 질환들을
또 고관절 디스크 협착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면역력 그리고 기타 정신적 건강 1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마세워킹 이수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시를 위해서 수고하는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결과를 기다리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소망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모두 강건하시길 바라고 언제나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